25장 주보하는 제목이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5장 전체 말씀을 다 다루길 원하는데 이 시간 받들어 읽기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스도가 그 지방에 와서 사흘이 지난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길에 숨어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그가 그를 대적하는 일에 호의를 베풀되 곧 사람을 보내어 그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줄 것을 구하더라. 자기도 곧 거기로 떠나려 한다고 하고 또 이르되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이 사람에게 무슨 사악한 것이 있거든 그를 고소하게 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열흘 이상 머무르고 가이사랴로 내려가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고소거리로 바울을 고소하되 그것들에 대한 증거를 대지 못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되고 귀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지난 5월 달은 이제 가정의 달로서 매 주마다 특별한 메시지를 이제 전하다 보니까 4월 말까지 전하던 이제 사도행전 시리즈를 잠깐 이제 멈췄습니다. 한 달 정도 그냥 지났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제 제 기대는 다들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겠지만 혹여나 하는 마음에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 그 후반부에 대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나갈 때마다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가서 선교에 관련된 모든 보고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과 구령의 열매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갔던 것은 그때 당시 대기근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나누고 있는 이방에 세워져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좀 돕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자라는 마음에 사랑의 헌금을 모으게 됐고 그것을 바울의 편에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선교 보고 및 그가 거두었던 사랑의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 이제 조금씩 기억이 나실 텐데 그렇게 호의적인 마음으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게 됐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된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살게 결실들을 가져온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는 유대주의, 선민사상 그리고 어떤 전통에 매여 있는 그들의 마음이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이제 밀어내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그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려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이 사건을 전해 들었던 천부장이었던 루시아가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만류시키고 이제 정식적인 이제 종교 재판을 벌이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 텐데 이제 여러 차례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을 변호하고 그 재판에 대해서 스스로가 무죄함을 입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 무죄로 끝났으면은 이 일들을 더 이상 묻지 말고 그 다음 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사역을 위해서 일을 했어야 됨이 맞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마치 우리도 보면은 뭐 지방법원 갔다가 뭐 고등법원 갔다가 대법원 갔다가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한 심정으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처음에는 자치에서 벌어지는 종교 재판, 그 다음 안 되니까 천부장을 데려와서 종교 재판, 그도 안 되니까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벨릭스에게 찾아가서 종교 재판을 했던 그 사건이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24장까지의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한 사람이 벨릭스였는데, 벨릭스 총독. 성도님들 얼굴들 보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말씀을 준비해야 기억이 나죠. 벨릭스 총독하면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가 돈을 밝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잔뜩 가져왔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죄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풀어주지 않고 이제 가택연금이죠. 자기 성 안에 있는 어떠한 일정 장소에 바울을 가둬두고 계속해서 면담을 하게 됩니다. 면담을 했던 이유는 하나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무려 그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허송세월 그냥 지나게 됩니다. 근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바울을 만나서 돈 달라고 만나는데, 만남이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죠.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는 했으나 여전히 세상을 향한 돈에 대한 그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벨릭스는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죠. 이제 그러고 나서 드디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아마 지난 시간까지 머릿속에 막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싹 하고 정리가 되셨죠? 아멘이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벨릭스라는 총독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로 이제 신임 대표자가 오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서로가 인사하기 마련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예루살렘 지역을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과 안면을 트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누구를 발견할 수 있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성도님들? 그렇죠.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오늘 첫 번째 부류가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베스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러 찾아오게 되자 보통 새로운 신임 간부나 대표가 오면은 뭘부터 하나요? 현수막도 붙여놓고 깽가리도 치고 잔치도 부르면서 환영합니다, 이런 것들 하고 순전하게 그 사람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싹 생략이 된 채 베스도를 만나자마자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은 바울 좀 데려와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내가 다시 한번 그들이 고소 고발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3절 말씀을 한번 잘 봐보세요. 2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 고발하게 되는데 이유는 분명합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길에 숨어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그가 그를 대적하는 일에 호의를 베풀되 곧 사람을 보내어 그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줄 것을 구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그의 죄가 없음이 입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도 할아버지가 와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무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눈에 가시고 그냥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가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싫었던 거예요. 아니 심지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는 꽤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죄로 심판으로 판단해서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까?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법적인 정식적인 재판으로는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불러만 달라. 가이사랴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을 불러만 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길가에 숨던 물에 독을 타든 뭘 하든지 간에 바울을 꺼내만 주면은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사건이 오늘 본문 이 25장에만 있었나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말씀 보게 되면은 또 동일하게 이 사건이 있었는데 마침 바울의 누이의 아들 사도 바울의 조카가 이것을 발견해서 말해줬던 그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저를 한번 보시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는 것은 사도행전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장 보고 있죠? 사도행전 25장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21장에서 25장까지 지나오는 이 모든 기나긴 이 시간들 속에서 뭐만 계속하고 있냐면은 고소를 당하고 자신의 무죄함을 입장하는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해요. 무리들은 변해요. 배경은 변했는데 한결같이 사도 바울의 죄를 누구도 입증해내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벨릭스라는 총독 이후에 신임 총독인 베스도가 오기 위해서는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의 시야에서 멀리 사라진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라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변하지 않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생각이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부터 이제 주목해서 저를 잘 따라오시면 되는데 지금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의 직책이 무엇인가요? 이제 종교 지도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 지도자는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와는 전혀 딴판입니다. 요즘 성도님들 뭐 기독교 신문 보게 되면 무슨 뒤에 행사한다고 해서 총회장, 당회장, 본부장 모자 해가지고 뭐 사람들 얼굴만 잔뜩 실려 있는 거 보셨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는요 실제로 제사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사람들이죠. 제사를 드리는 일에 그들의 삶이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은 성도님들 이들이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렸을까요?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근데 그 횟수를 살펴보기 이전에 성도님들 제사를 왜 드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설날 추석에 드리는 제사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를 왜 드릴까요? 제사를 예배로 바꿔 설명할 수 있겠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 많은 이유가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두 가지 이유만, 두 가지 커다란 줄거리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제사고요. 내 삶에 부어진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뭐라고요? 내게 은혜가 넘쳐서 감사해서. 생각해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자기 자녀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됐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자격과 새로운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제사였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이렇게 내가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긴밀하게 이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이 계속해서 부어지게 됩니다. 내 삶이 날마다 풍성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한 감사하기 때문에, 왜?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또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커다란 두 가지 줄거리가 있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를 드리는 데 앞장서는 이 사람들은 시간이 2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새로워졌나요?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2년 전과 오늘의 모습은 전혀 별반 달라질 게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민수기 28장과 29장에 나와 있는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만큼 많이 예배를 드렸을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민수기 28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다 읽지는 않고 노란색 글씨에만 성도님들 주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영광 돌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와 너희들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분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가 하루에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적어도 기본적으로 제사를 몇 번 드리죠? 2번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에 있는 28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안식일이 되었을 때, 날짜로 환산하면 7일에 한 번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에도 너희들이 정해진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 외에 드린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7일차가 되는 날, 안식일이 되면은 그날은 안식일에 관련된 제사를 드렸으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생략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중복하는 겁니다. 아침에는 아침대로, 저녁에는 저녁대로,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에 관련된 제사, 예배를 드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28장 11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번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달들이 시작되는 때 매월 첫째 날이 되면은 이거를 기성교단에서는 월상 예배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매 달이 되면은 그때를 기념해서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14절에 달마다 드릴 번제물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성도님들, 매일같이 드려지는 제사 외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찾지 않았는데요. 28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각종 절기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절기들, 우리가 이거를 쉽게 표현해서 5가지의 제사와 7가지 절기, 5제사 7절개라고 신학교 때 그렇게 외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절기가 7개가 있대요. 더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절기가. 그 절기를 맞이하게 되거든 너희가 늘상 드리는 제사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 함께 드려야 된다. 만약에 성도님들 매일 드리는 제사와 안식일과 매월과 만약에 절기가 합쳐진다. 만약에 그냥 말씀드려보는 거. 만약 그렇게 되면은 야, 너무 힘들다. 4개 중에 하나만 드리자. 되나요? 안 되나요? 예, 말씀 그대로 한다면 그날 다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의 명예를 걸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1년치만 하니까 1년치만. 매일 드리는 제사는 하루에 몇 번 드리나요? 2번이죠. 자,
365 곱하기 2 더하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안식일마다 7일마다 한 번씩 드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1년에 몇 주죠? 52주 더하기 매월마다 드리라고 했죠. 몇 달이죠? 1년이? 이거 마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2달 더하기 절기가 남았죠. 근데 성도님들, 절기를 보게 되면은 각각의 절기는 하루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 정도의 시간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은 각 절기가 7개인데 7일이라고 가정하면은 7, 7에 49 대략 50일, 적게 잡아 한 달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다 더했어요. 1년에 우리가 몇 번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만약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다. 1년에 벌써 성도님들이 막 고개를 막 쳐보세요. 네, 800번이 넘어요. 800번이 넘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365일 중에서 52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이 정도면은 장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 성도들은 무려 800번이나 제사를 당연히 드려야만 했습니다. 감사하시죠? 구약이 아닌 신약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몇 번이나 다 떠나서 어쨌든 365일이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 바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단순한 의무 때문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그 은혜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신앙 고백을 다시금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저를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로움이 내가 또 내일을 기대하고 영원의 날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근간이 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는 게 제사요 예배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배를 드리는 일에 쓰임 받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일하면은 바뀌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앞에서 솔선수범해서 이 예배를 진두지휘하는 새로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의 삶이 드려졌고 직업이고 직책이고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다른 사람들은 싹 다 안 바뀐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새로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들은요 변하지가 않았어요. 2년 전이나 오늘이나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바울 한 사람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2년 동안 숱하게 자기 자신을 복종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서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환경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예전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또 한 부류를 소개해드리길 원하는데 성도님들 본문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누가 등장하냐면은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그리빠가 누구냐면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 하면 뭐가 어떤 사건이 생각나시나요?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와서 딱 보고 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냐 하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싹 다 죽여라 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아그리빠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아그리빠가 아니죠.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성경에서는 무조건 헤롯이라고만 나와서 성도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침례 요한의 목을 뱉던 사람입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잔치 자리에 막 춤추고 나니까 내가 절반을 다 주겠다 그랬더니 침례 요한의 목을 갖다 주세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는 명확하게 말하면 헤롯 아그리빠 2세요. 그럼 2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뭘까요? 어렵지 않죠? 헤롯 아그리빠 1세. 근데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은 사도 야고보를 처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이 헤롯 아그리빠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자 하나님께서 팍 치세요. 그래서 벌레가 와서 확 하고 다 먹어버려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이 아그리빠 1세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자기 할아버지의 운명을 받고 자기 그 위에 있는 선대들의 어떤 멸망의 끝을 받고 자기 아버지의 끝을 그가 다 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왜 만날까요? 이 정도 과거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헤롯 아그리빠가 바울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맞겠죠. 야, 내가 이 바울과 연관돼서 바울이 믿고 섬기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잘못 보이면은 내 할아버지처럼 내 아버지처럼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자, 예수님 믿자, 내가 죄 용서함 받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본문 23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려한 행렬을 거느리고 와서 총대장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청문회장으로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이 끌려 나오니. 아멘.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지금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자기 앞에 끌고 왔고요. 이 아그리빠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막강한 권력과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이제 바울 앞에 쓴 거예요. 지금 어깨에 뽕이 어디까지 올라갔죠? 이만큼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가서 나 한번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아, 네가 믿는 예수가 아무리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설교했지만 지금 권력을 잡고 너를 심판하고 신문하는 자가 누구냐?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너는 예수가 왕이라고 그분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그분을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지만은 봐라, 너의 현실은 지금 내 앞에서 죄수의 모양으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이다. 지금 23절 말씀이 이것을 지금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지만은 보여지는 환경을 통해서 지금 아그리빠가 지금 바울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성도님 잘 봐보세요. 지금 그 앞에 종교 지도자들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 변하지가 않아. 그들의 삶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일에 누구보다 앞서는 사람이었지만 새로워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는 더해요. 성경에 헤롯과 관련된 이름이 무려 45번이나 등장하고 있고요. 그의 가족들의 족보를 쭉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90년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그들이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사들을 훑어보니까 어떠한 역사들이었죠? 그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멸문지하에 다 망했다라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바울을 멸하기 위해서, 복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안 된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아그리빠예요. 수십 년의 시간 동안에. 그런데 오늘 23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여전히 바뀔 생각이 없어요. 똑같이 자기 할아버지 때 모습처럼, 아버지 때 모습처럼 바울 앞에 섰다는 건 인간 바울 앞에 섰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을 지금 비추고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예수님, 당신이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봐보세요. 나 멀쩡하잖아요. 내 권력 여전히 괜찮잖아요. 나 이 세상에서 여전히 힘 가진 그런 사람이죠. 나 아무렇지 않아요?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도님들, 중요한 거는 이 헤롯 가문이요, 이 아그리빠 2세 이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끝나버립니다. 주님의 뜻은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데 사람의 모든 수단과 방법과 힘들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하길 원하는데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아그리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는 잊어버리시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2년이 뭐예요?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 오셨잖아요.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만 하면은 52번이고요. 오후 예배까지 들으시면 104번이고 수요 예배까지 들으신다. 계산하기 싫습니다.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한 해만 해도 150여 차례가 넘습니다. 2년 하면 300차례가 넘고요. 이런 시간들이 쌓이고 나면은 저희들이 수천 시간 예배를 드려온 사람입니다. 어떤 책에 그런 책이 있더라고. 제목이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죠? 뭐든 1만 시간만 하면은 전문가가 된대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박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대학교 우리 학생들 전공 과목 제가 알기로는 전체 학점이 한 120학점 되나요? 맞나요? 110학점인가요? 더 올라가나요? 몇 학점이죠? 얘기 좀 해주세요. 150학점인가요?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144학점. 네, 좋습니다. 144시간만 들으면 전공 자격증을 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거기다가 대학원 한 2, 3년 플러스 하고 박사과정 다 해도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들였던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 내 삶을 들여도 박사라고 이게 사람들이 칭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의 신앙 연수가 그렇게 오래됐다면 저희들 박사가 돼야 되지 않나요? 신앙이 이전보다는 더 좋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과연 멀리까지 안 보고요. 작년과 올해의 나의 신앙에 과연 변화가 있는가? 성장이 있는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졌습니까? 내가 헌신을 더 많이 합니까? 제가 이런 거를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1년 전, 2년 전 그때보다 내가 오늘의 내 삶이 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비근한 예로 내가 작년에 어떠한 성도랑 싸워서 틀어졌어요. 그런데 그 성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 사람을 바라보면 불편하고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똑같이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을 만난 내 신앙의 연수는 계속해서 더해져서 어떠한 교회에서는 10년, 20년, 30년 신앙의 패를 주면서 저 성도님 믿음 너무 좋으니까 저렇게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올라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변화됐느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성경 여기서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과거에 되었으니까 끝이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으면은 우리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전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갈수록 커지는 것이 아니라 너 있는 그 첫사랑마저도 잃어버린 거 아니냐라는 말을 우리가 혹여나 듣게 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참 저 사람들 나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요? 성도님들, 아까 제가 제사,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죠?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짐승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뭘부터 하냐면은 이렇게 살아있는 거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채로 하면 안 되니까 뭐 꿈틀꿈틀하니까 제일 처음에 그 몸이 그대로 죽도록 여기 신경마비를 먼저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먼저 끊어버리는 거예요. 못 움직이도록. 그리고 이제 단 위에 딱 올려놓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게 뭐예요? 온 몸을 마디마디 다 끊어낸다는 거예요. 얼굴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 생각에 앞선다면 그거 하나님 끊어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제 손이 다른 것을 요구한다면 이런 거 차라리 끊어주세요. 모든 것들 다 끊어주시고 제가 주님 앞에 완벽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더 옳고 온전하고 내게 합당하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라는 것이 제사고 예배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들으면서 아니요 오늘은 좋네 그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가 제 생각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이 땅 살아가다가는 결국 내 인생의 끝이 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루 헤매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모습이 될 것 뻔하니까 그런 나를 주님께서 목을 잡아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인간 좀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좀 거두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제사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말씀이 이렇게 들리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고 아그리빠도 그렇고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자기 판단이 너무나도 옳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그렇게 주님 곁에서 복음을 접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은 2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은 그의 가문 대대로 내려올 정도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서로 일치하는지 거기에만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원치 않고 내 귀에 거슬리는 것을 내치는 그런 모습은요 우리들의 삶에 그 어떠한 유익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 하나 방해물이 된다면 내가 다 버리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까 그 사랑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으면은 자기 자신마저도 내어 던지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현재의 삶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 오늘 누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위해서 성장하는 삶을 위해서 오늘 누가 자기 자신을 기꺼이 산 제물로 누가 드리시겠습니까? 옛 생활로부터 단절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누가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요 그냥 내 생각으로 끝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들의 삶의 변화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래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앞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제자리에 서 있는 거는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봤을 때는 뒤로 후퇴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제자리에 그래도 내가 내 할 일은 다 했다. 내 밥값은 다 했다. 거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섬기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일에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오늘 말씀 놓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고인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은 전문가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데요. 실은 원래 고인물은 좋은 뜻이 아니죠. 고인물 위에 맑은 물이 떠 있는 것 같지만은 살짝 흔들면은 구정물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너무 과거에만 연연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게 부어주길 원하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계속해서 새롭게 더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를 위해서 삶에 더욱더 드려지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